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구약 성경 18쪽 창세기 15장에서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거기에는 따르는 수고도 있고 방해도 있고 기다림도 있습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또한 불안하기도 합니다. 위에 앰프를 꺼주십시오. 전도서 7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랬습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것이 또한 유익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그 장래, 미래가 감추어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에게도 감추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의 그 장래, 미래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정하신 그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다윗이 말씀했습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는 말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래 일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거든요. 우리 장래 영원한 미래까지 예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언약 백성인 그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그 장래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언약을 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한데 그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 희망사항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무슨 내용을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는가?
분명코 오늘 오전에는 자손의 복에 대해서 또 그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살 수 있는 땅에 대한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그 언약의 실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중간에 필요한 언약을 또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그 예정된 그 미래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에게 복이다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실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예정을 해 놓으셨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예정된 미래는 우리에게 틀림없이 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그 언약 체결을 위해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순양 이런 비둘기를까지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언약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제물을 잡아서 둘로 쪼개서 양옆으로 각을 떠서 버려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제물을 쪼개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마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저녁이 되니까 이제 졸음이 몰아와서 졸게 된 것은 아닙니다. 밤이 되니까 저녁이 되니까 맹수들도 오는데 잠이 올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잠을 자게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면서도 어둠이 임한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이 뭐 어두운지 또 밝은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잠든 중에도 어둠이 임한 것을 알게 되었고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더라. 잠자는 사람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육신이 피곤해서 그만 잠든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녁이 될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17절에 가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랬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한 언약식을 체결한 거죠. 이 언약을 만일 누구든지 상방 간에 누구든지 어긴다고 하면은 쪼갠 이 짐승 제물처럼 이렇게 쪼개지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언약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당신도 이 언약을 어기는 일이 되면은 쪼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렇게까지 아주 어쩌면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의 중대한 결정이 되는 언약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엄격하게 이 언약을 체결하게 된 그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초자연적인 잠을 자게 됩니다. 그 잠자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또 하신 거예요. 언약을 또 말씀하셨어요. 그게 4가지인데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400년 노예 생활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거주한 지
430년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에서는 400년 동안 객이 되어서 괴롭힘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400년 괴롭힘을 당한다고 했는데 또 430년이라 하고 어느 것이 정확한 건가? 요셉이 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 요셉을 아는 왕, 그때는 요셉을 어떻게 대우했죠? 애굽의 아버지처럼 대우했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의 제일 살기 좋은 고센 땅에 물이 좋은 그곳에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 있을 동안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았죠. 요셉을 알았던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때부터 계산을 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을 모르는 왕은 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미워하고 괴롭혔을까요? 시편 105편 25절에 보면은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종으로 부리는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워합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당신의 백성들이 미워하는, 미움을 받는 그런 일이 됐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거든요. 만약 바로 임금이 아무런 핍박도 하지 않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해줬으면 살기 좋은, 최고로 살기 좋은 고센 땅에서 집을 지었다가 목축을 하다가 뭐 자녀들을 낳고 사는데 뭐 때문에 애굽에서 탈출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거기서 오랫도록 천년만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박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출애굽기 그 2장에 가면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너무 견딜 수 없으니까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모세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영원히 살 처소가 아니기 때문에 본래 어디의 사람들이죠? 가나안 땅 사람이었죠. 흉년이 들어서 양식 때문에 애굽까지 내려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너가 살 곳이 아니다는 겁니다. 영주처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미워하고 괴롭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는 이렇게 괴롭힘 받는 고통스러운 나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런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을 누가 징벌한다고요? 내가 징벌할 것이다. 하나님이 징벌할 것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노예 생활이 400년 노예 생활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 바로 왕이 감당할 수 없는 10가지 재앙을 척 내린 겁니다. 그 재앙 중에서도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 재앙을 만나게 되니까 결국 바로 왕도 아무리 마음이 강팍했던 왕이라도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 재앙 앞에는 손을 들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킨 겁니다. 누가 누구를 징벌했죠? 하나님이
애굽을 이렇게 징벌을 하신 겁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된 거죠. 그리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세 번째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그 노예 괴롭힘을 당하면서 품삯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지요. 그런데 언제 받아 나옵니까? 예, 이제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때,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품삯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방받아 나올 때에는 큰 부자가 됐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이 공짜로 노동시킨 것이 없습니다. 400년 노예 생활한 것에 그 임금을 한꺼번에 계산해서 은금 폐물로 받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은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해도 아무런 보상이 없네 싶어도 하나님이 공짜는 없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내가 이래서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지, 하나님은 결코 공짜 노동은 안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봉사해도 우리가 뭐 대가를 받으려고 했나 하지만 하나님은 공짜는 없습니다. 다 보상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한꺼번에 부자 되도록 품삯을 한꺼번에 받아서 은금 폐물을 막 가득가득 싣고 나오도록 했을까? 그것도 보면은 나중에 성막을 짓지요. 성막을 지을 때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 지을 재료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은금 폐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또 보상을 해 주신 거예요. 그때 성막 짓는다 하는데 이거는 내 거니까 안 내놔 이러면 또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필요에 의해서 재물도 주신 건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고도 저축할 수 있고 또 남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 그것은 다 쓰일 때가 있는 거겠죠. 내 욕심대로만 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런데 은금 폐물을 가지고 나올 때에 달라고 하니까 다 줬다고 그랬어요. 야,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 상식에 안 맞는 이야기죠. 달라고 한 대로 어떻게 다 줍니까? 그 은금 보물을 갖다가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내줄 수 있을까? 시편 105편 아까 37절 38절에 보니까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의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한테 은을 내놓으십시오, 금을 내놓으십시오 하니까 은인도 금도 마구 다 갖다 주는 겁니다. 안 아까웠겠습니까? 아깝지요. 아까운데 왜 내놨을까요? 안 내놓으면 어떻게 되죠? 장자가 죽습니다. 장자가 죽고 나니까 또 자자가 죽습니다. 애굽 사람은 전멸당할 위기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달라한 대로 다 주고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던 거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부자가 되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브라함이 장수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라고 그래 예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7절 8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갔다는 말은 갈대아 우르로 돌아갔다는 말은 아닙니다. 조상이 먼저 들어간 죽음의 세계로 아브라함도 들어갔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장수하시다가 아브라함처럼 평안히 주께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통해서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이 지금 잠자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된 예정을 또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개인도 잘 아시지만 우리 가정도 아시고 우리 국가의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는 정해진 미래가 다 있습니다. 그 언약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갖다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는 그거 받는 과정이 조금 힘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 생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최고의 것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두려움과 불안하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감정들은 이제 있을 데 없는 겁니다. 쓰레기통에 갖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것을 붙들고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의 언약 이거는 무엇보다 귀하다고 했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한테 무엇보다 귀하다고 했죠? 오늘 오전에 제목인데 무엇보다 귀하다고 했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예사로 여깁니다. 시시하게 여깁니다. 이건 뭐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우리한테 그런 언약을 주실 때 약속을 주실 때 우리한테 복되도록 하려고 그런 언약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복이 실상이 진짜 되도록 언약해 주신 것이 약속해 주신 것이 진짜가 되도록 진짜 우리 것이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면 저 옛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이들 말하는 꼰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꼰대가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이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그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요, 아모리 자손들에 대한 미래는 어땠을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미래, 장래는 몽땅 복이고, 아멘. 아모리 족속의 미래는 어떨까? 몽땅 멸망이 예정되었습니다. 참 너무 불공평하지요. 본문 오늘 16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여기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4대는 당시 인간의 수명을 보통 100세로 보았기 때문에 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4대 만에 돌아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고 하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00년이 지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심판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곳을 차지하게 하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400년이 지나니까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네게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진멸해야 될 대상은 가나안 7족속들입니다. 그 가나안 7족속 중에 가장 막강한 족속 아모리 족속입니다.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이 죄가 없는데 진멸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모리 족속에게도 공의를 시행하십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무조건 악한 족속이니까 멸해야지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의
괴롭힘을 당하는 노예 생활하는 동안 이 아모리 사람들은 더 악을 쌓고 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심판해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비록 악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악인의 죄가 한계 차기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차게 되면은 바게스에 물을 받는데 쬐끔 받아서 다 받았다 하고 들고 가는 사람 없죠. 가득 차야 들고 가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잔에 술이 차듯이 서서히 차게 됩니다. 그러다가 진노의 잔이 완전히 다 차게 되면 악인들이 자기가 채운 진노의 잔을 스스로 마시게 되는 겁니다.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요단강 동편에 왔을 때에 아모리 왕 중에 강한 왕 시온과 옥을 쳐서 멸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도 아모리 족속을 쳤습니다. 그러니 아모리 족속은 솔로몬 시대까지 일부 잔존해 있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던 아모리 족속은 그의 미래는 다 멸망으로 귀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언약 백성에게는 우리의 미래는 뭐라고 했습니까? 몽땅 복이다. 몽땅 복이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을 하시네요. 차별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표하고 아모리 족속은 택함을 받지 아니한 도리어 하나님 대적하는 백성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미래,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되어 있느냐? 몽땅 복으로 예정됐다는 사실입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이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장래는 몽땅 진노요 멸망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 아모리 족속과 같은 그런 죄악은 눈곱재기만큼도 안 짓는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모리 사람과 같은 그런 악은 행하지를 않지요? 안 행합니까? 가나안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모리 족속이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죄는 동일합니다. 죄는 동일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6절을 보실까요?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누가 그렇게 행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하였다는 말입니다. 진노의 잔을 채우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아모리 족속이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채웠을까? 뭐 제법 많이 채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조금 채우기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들에게 그 진노의 잔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대신 마셔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잔을 마시기에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심히 고민이 돼서 얼굴에 땀이 흐르는데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좀 옮겨지면 좋겠습니다. 이 잔이 지나가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의 잔을 안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죄를 지어 쌓은 진노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마셔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언약 백성들은 구원의 잔을 마시게 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의 잔을 마신 사람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잔을 마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지만서도 그 언약대로 살아가는 데는, 언약이 실상이 되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죠. 저런 지긋지긋한 고난도 우리에게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 400년 그 지긋지긋한 고난이 없었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에 갈 생각을 안 하겠죠. 거기에 푹 빠져서 안주하니까 얼마나 살기 좋아요. 여기가 천국이구먼 이러고 살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400년 그 괴롭힘을 당한 후에 비로소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 옆에 부르짖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게 된 것이고 그 백성을 그 가운데서 빼내 주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 400년 고난 가운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흑암 중에 보물이 들어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또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지만 언약 따라가다가 오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 속에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괴로운 흑암, 깜깜한 답답한 그 속에 보물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오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고난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죠. 고난 속에 변장된 축복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고난을 보고 힘들다 하고 고통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사야 45장 3절 보세요.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흑암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숨은 보화가 들어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면 어떨까요? 그만 경박해지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평생 고난을 겪어보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는 별로 들을 말도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운이 좋아서 이래 됐다 이럴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뼈에 사무치는 말이고 들어서 그렇게 나도 살면 되겠구나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 중에 보화를 주시고 가나안 땅을 그렇게 준비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무조건 배척할 일만은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좋고 아름다운 보화를 발견하고 찾고 간직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도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도 말씀을 한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 가운데 보물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고난 속에 있으나 무엇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갈 것뿐인 것입니다. 그 언약만 놓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조만간에 희망이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반드시 회복되게 하시고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후에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언약 백성들의 현재의 생활이 답답하기도 하고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안하기도 하지만 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예정된 미래는 어떨까? 이렇게 살아서 과연 세상을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요. 세상을 성공할 뿐만 아니라 한없이 복되게 하시는 그런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400년 괴롭힘을 당했지만 그 괴롭힘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영원한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는 고난도 이유 없이 오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복된 미래로 나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복된 미래로 마구 밀어넣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보고 무조건 싫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언약 백성이 아닌 그 아모리 사람들,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 있죠? 몽땅 진노의 멸망뿐이었습니다. 택한 백성, 언약 백성 우리한테는 몽땅 복이고
택함을 받지 않았던 아모리 족속의 미래는 몽땅 진노의 멸망뿐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 믿는 사람은 그럼 하나님 무조건 다 없애버리냐?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들의 죄의 한계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진노의 잔을 채우면 그때서 그들은 결국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는 결국 최고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아무리 사는 것 같은 그런 잘못하는 일이 없는가? 악하고 강파한 일은 없는가? 예, 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런 실수도 하고 우리도 비록 그렇게 언약을 떠나 살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우리가 잘못한 그 고난의 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마셔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도 그때 우리는 언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언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고난 속에도 이 흑암 중에도 보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언약만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결말은 몽땅 복이다. 아멘. 전부는 복이 됩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언약을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믿고 따라갈 것뿐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 복 있는 사람이요 결국 성공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이토록 특별 대우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신 모든 언약의 미래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겠지만서도 그 괴롭힘 받는 가운데서 거기서 나오게 하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통도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복된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로 나가도록 밀어넣는 과정인 것을 깨닫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비록 우리가 실수하는 일이 있고 우리가 잘못한 일이 있고 아모리 족속과 같은 악한 일을 저지를 때가 있어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고난의 잔을 마셔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이 변해서 얼마든지 축복으로 바뀌어지고 영생으로 바뀌어지고 행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그 미천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실수하고 잘못을 범할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언약대로 살아서 언약대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드러내며 전파하며 살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